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내일 모레면 개학인데 방학 어떻게 잘 보냈어요? 방학 거의 마지막 주간인데 좀 재미있게 놀았어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겨울 내내 바쁘기도 했고 목사님 아내가 교통사고를 뻥 당해갖고 방학 내내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고 여행도 못 갔다가 정말 이제 방학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하루 놀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날 놀러를 가야겠어 하고 붕 운전을 해갖고 어디를 갔냐면 동해로 갔어. 2시간 거의 30분을 운전해갖고 동해 속초로 갔어요. 그래서 막 속초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운전해갖고 붕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누가 보이는 거야. 뭐야? 누가 보였냐면 여기 다현이가 있는 거야. 동해 속초에 갔는데 다현이가 이렇게 여행을 온 거예요.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되게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내랑 막 싸우고 있는데 다현이가 와갖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면은 막 목사님이 딸이랑 아들한테 야 너네 똑바로 걸으라고 했지 말 좀 들으라고 했지 너 왜 그런 거야 막 화내고 있는데 다현이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근데 다행히 목사님도 되게 기분이 좋은 시간 속에서 다현이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 속에서 만나갖고 너무 재미있게 놀았는 그 잠깐 얘기하고도 사진 찍고 헤어졌는데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놀러 가는 거 다 거기다 거네. 엄마한테 뭐 화내거나 짜증내다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다가 걸리면 가만히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전해주고 싶고 자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여줄 건데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진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라고 말했어. 다 어떻게 알아? 그냥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지금 피부가 검정색이에요? 약간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인종을 구분할 때 흑인, 백인, 뭐 우리를 이제 황인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딱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흑인이에요? 이게 흑인이면 나는 흑인이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많이 백인으로 상상해요. 그럼 머리를 보니까 예수의 머리 색깔이 좀 어떤 색깔이요? 약간 갈색 아니면 살짝 노란 빛깔 도는 그러니까 검정색이라기보다는 노란색. 그리고 목사님이래.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살짝 약간 머리가 기신데 파마를 좀 하시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길이가 있으신. 근데 약간 파마머리 같은.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콧날을 보니까 예수님 콧날이 어때? 겁나 어떡하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어떤 사진, 예수님의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냐면 푸른, 파랑. 그러니까 서양인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눈 색깔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잘생긴 백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잘생겼으면 좋겠는 거지. 예수님 못생기시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잘생기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잘생기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얼굴이 어떠했나? 그 당시 사람들의 얼굴을 재현해 봤더니 약간 이런 얼굴이. 이게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역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잡아봐 얘들아. 예수님은 이 얼굴이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얼굴보다는 이 얼굴에 가까우시다.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다니 그럴 수 없어. 자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뭐 머리 꼬슬꼬슬 이렇게 이거는 약간 굵직한 파마인데 이거는 이제 얇은 파마죠. 얇은 파마. 그리고 이게 턱수염도 막 꼬불꼬불 하시고 코도 뭉툭하시고 피부도 약간은 흑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야냐 검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살짝은 검은 쪽이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지구본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 예수님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나라 있죠?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똑똑하네. 여기 써 있어서? 여기?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되게 이 세계 지도에 비해 되게 조그만 곳인데 예수님 이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주로 어디 쪽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냐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면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 활동하신 지역에서 서쪽으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유럽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영국, 네덜란드 다 이쪽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쪽에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또 왼쪽으로 가갖고 지금 동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북아메리카.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 미국까지 전파된 복음이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에 미국인 선교사님들 또 유럽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예수님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약간 서양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끔씩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 글자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농부요. 그럼 자, 농부가 뭐 했대요? 씨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죠? 당연한 거여서 이상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왜 이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뭐 한다고 말하냐면 씨를 심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씨를 뿌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설교는 교회 오래 다닌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갖고 어디다 뿌렸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 뭐가
이상. 와, 맞아. 아니 농부가 그냥 좋은 땅에 뿌리면 되지. 왜 씨를 길가에 뿌리고 앉아 있냐고. 아니 왜 바보 아니야? 왜 돌밭에 뿌리고 왜 가시덤불에 뿌리는 거야? 좋은 땅에 심어야지.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냐고. 보세요.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물론 산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운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나라는 논밭이 진짜 많죠. 또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는 나라예요. 이천쌀, 김제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 잘 되는 농사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 왜? 우리나라는 좋은 땅이 너무 많아. 좋은 땅에 씨를 잘 심으면 되는데 어디 길가에다 뿌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잘 봐. 이 그림도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잘못 그린 거야. 왜냐하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네 개의 다른 땅이 아니고 원래 하나의 땅이야. 이스라엘 지역의 땅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같이 뭐 기계도 많고 그러면 뭐 한 방에 그냥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해갖고 돌을 다 걸러버리겠지만 아니 땅이 다 돌이야 그냥.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석회석들이 되게 많아갖고요. 땅의 집안의 되게 위쪽까지가 엄청나게 큰 석회 바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땅 파면 안 파져요. 왜냐면 밑에 다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로 사실은 걸러낼 수도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너무 많아. 가시덤불도 너무 많고. 근데 이 사이사이에 어디가 요 부분은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 좋은 땅, 씨 하나. 여기 좋은 땅, 여기 씨 하나. 이렇게 심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서는 확률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이미 설교를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씨앗을 주머니에 많이 담아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땅이 그렇게 대체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다 열매와 수확이 잘 거둬질까요? 아니,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경우는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농사를 짓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농부의 수고예요. 잘 열매가 안 맺히는데도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잘 안 좋은 땅에 심겨지면은 잘 이게 열매가 안 맺혀지고 개중에 좋은 땅에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다 보면 모습이 약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렇게 뭐 씨앗에 이제 뭐 싹이 트고 타고 이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바위가 있었으면 조금 푸르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그 확률이 어떻다는 거야?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많이 수고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네 가지 딱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럼 이 씨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어떻게 뿌려지냐면 네 가지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보세요.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아까 그 땅에 비한 땅 중에서 어떤 부분이겠어요? 되게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부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씨를 던지면 씨가 튕겨서 그냥 땅에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거는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새가 날라와서 탁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새가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안 믿어. 듣긴 들었어. 그냥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만 퉁 튕겨서 마귀가 확 믿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지 확 가져가게 되는 것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자, 두 번째 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이게 땅이 그냥 이게 땅은 있는데요. 이 바닥에 돌들이 되게 땅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땅들이 많았고 아까 우리 사진 많지만 그 큰 돌들이 되게 많죠. 그런 사이에 씨앗이 심기면 흙이 있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긴 하는데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약하게 내려가다가 심지어 땅 위로 이제 뿌리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런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잠깐 동안은 믿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은 이제 나오니까 잠깐 동안은 믿는 것 같지만 금방 어떻게 된다는 거야? 뿌리가 말라서 썩어버리고 비틀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튼튼하게 안 세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밑에 땅은 그래도 괜찮았나 봐. 그래도 흙이 영양분 있는 흙이 있는 거여서 뿌리가 잘 그래도 씻겨졌어. 그래서 얘가 싹이 나갔고 이제는 위로 자라가려고 했더니 위쪽에 이제 가시덤불이 너무 많은 거야. 가시덤불이 날카로운 가시로 잎을 찢어버리고 누르고 햇볕을 가리고 그러니까 얘가 자라가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자라가려고 하는데 열매는 못 맺고 끝나버린다. 근데 그게 주로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좋은 땅 부분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요 네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땅 뭐라 그랬어요? 길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죽어요. 왜 죽어요? 이게 뭐 씨를 뿌렸는데 튕겨 나와서 새가 먹어버리는데 그 새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새가 날라와서 확 먹어버린다. 이렇게 배웠고요. 두 번째 정리해보면 두 번째 땅은 뭐였어요? 돌밭. 이런데 뭐 만약에 사이에 씨가 뭐 심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살짝 심겨지는 것 같으나 뿌리가 잘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주 잠깐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는 땅이 돌도 없고 그래서 뿌리가 바뀔지 몰라요. 그랬더니 위로 자라려고 했더니 여기 뭐가 많은 거야? 가시 덤불이 너무 많아갖고 조금만 자라려고 하면 잎을 찢어버리고 줄기를 찢어버리고 계속 상처를 내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믿음이 잘 자랄 수 없게 된다. 근데 주로 이런 가시 덤불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향락 이런 것들이 이런 가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슨 땅?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근데 하나의 땅이지만 이 말씀이 그 땅의 어느 부분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벌어졌죠. 목사님 집에 화분이 딱 2개 있어요. 원래 목사님은 화분 키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첫째 딸이 1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요만한 행운목 줄기를 선물해 줬어요. 집에 심으라고.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심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둘째가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니 둘째한테도 행운목을 줘갖고 행운목이 2개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화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첫 번째 행운목 심을 때도 다이소 가갖고 이거 흙 몰라야 되나? 흙 몰라야 되나? 이걸 할까? 이렇게 해갖고 화분에 그냥 부어갖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어디다 심어야지? 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흙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행운목은 이거 어디다 심을까? 어디다 심을까 하다가 몰라 이거 맞겠지? 하면서 그 두 번째 거 심었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 그 흙이 다른가 봐. 다른 흙인가 봐. 목사님 의도한 건 아닌데 2개가 다른 땅이 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봐봐요. 1년 더 먼저 키웠으니까 더 많이 자랐을 수도 있죠. 얘는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이해가 돼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집 화분을 보여주면요. 이게 첫째 하연이가 가지고 와서 지금 한 5년 정도 키운 행운목이에요. 그래도 뭐 요런 데 약간 노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안 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줄기들 그래도 어때요? 이파리들이? 그래도 싱싱하고 좀 초록색이네 이렇죠? 근데 두 번째와 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자꾸 다 이렇게 돼갖고 자르고 잘라줬는데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현쌤한테 한번 여쭤보고 성대쌤한테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게 물 주는 날 똑같이 줘요. 햇볕 비칠 때도 똑같은 데 갖다 놔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인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땅이 다르니까 다르게 자라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땅은 우리 마음인데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4가지 땅이 원래 다른 땅이 아니고 원래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의 땅,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모도 있고 길가도 있고 내 마음에 모도 있고 돌밭도 있고 내 마음에 모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에 모두 있어요? 좋은 땅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돌만 많은 돌밭 땅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덤불 자꾸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땅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땅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그 2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이게 달력이잖아요. 내일 모레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학교로 돌아가요. 개학해요. 1학년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친구들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조용. 그만 집중.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보세요. 농부들이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이 땅을 봐. 열매가 잘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잘 안 맺혀요. 요즘 이 시대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학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뿌린다고 열매가 잘 맺혀지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맺혀져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다 이런 돌밭, 가시덤불,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수고한다 그랬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까 얘기했잖아. 확률이 너무 낮다고. 열심히 고생하는데 열매 맺힐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농부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짚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본이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땅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제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학교에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약하고 시간이 지나서 친한 친구도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가 꼭 그 친구들에게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본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고